제가 이 사사기 20장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내용도 설교하기도 수월찮고, 벌써 미가 신당에서부터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교훈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데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형제 간에 싸우는 거, 그 얼마나 부모에게 큰 참 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 아비는 몰랐죠, 그거를. 끝내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는데요. 네. 그때는 요셉이 뭐 거의 말지 아닙니까? 근데 그 요셉 아래 이제 또 베냐민이잖아요. 이번에는 또 베냐민이, 그러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형제 간의 전쟁이다. 그래서 제가 겨우 제목을 생각한 게 형제 간의 전쟁이다. 12 형제 간에 이제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서로 죽인 것이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서로 싸우는 건데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전쟁입니다. 한 지파라 거의 진멸되는, 그것도 막내 아닙니까, 베냐민이. 근데 그 막내에 그야말로 손가락을 잘라내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패역하다. 정말 집에 든 사람들을, 기브아의 집에 든 사람들을 또 밤에 상관하겠다 하면서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동성연애가 있었던 그 당시도 패역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첩을 내어주어서 또 행음하게 하는 그것도 또 기괴하고, 또 그 첩이 끝내는 또 죽었는데 그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다 해서 마치 그냥 아내를 뭐 그렇게 잘 지켜왔던 남편이라도 되는 듯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날 밤에 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전쟁은 혈기를 못 이기고 지금 하는 전쟁이거든요. 왜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어쨌든 율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율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법이 권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소견대로 지금 그냥 토막을 내서 보내고, 또 전 이스라엘의 부하내동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돌로 치라든지 뭐 정인을 세우라든지 뭐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그것에 주목해야 돼요. 사사기가 보면 어떤 동기가 선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우시고 혹은 개입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울음조차도 진실된 울음이라고 보기 어렵다. 회개의 울음이라고 보기 어렵다. 복임.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사실 고통의 부르짖음이지만 진정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이른바 인격적인 그런 부르짖음이겠느냐. 막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 하는 것이고 힘들면 힘들다 하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것조차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보면 사실 제가 정말 성경을 다 읽어서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하나님이 도무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하나님은 어느 편이신지 그런 것조차도 좀 모호하고 말이죠. 지금은 보면 또 오늘 보면 전쟁을 하라 하신단 말이에요. 올라가라 하시는데 또 1차, 2차 전쟁은 또 소위 연합군이 패해요. 베냐민이 이기고, 그래서 이제 또 3차 전에서는 이제 베냐민이 그냥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또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21장 다음 주에 말씀해 보면 오히려 또 더 기괴한 일이 또 일어나거든요. 예. 아예 또 베냐민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들을 또 죽이는 동족 간에 이런 것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법은 뭐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법은 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일단은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징계와 긍휼 사이에 하나님의 황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징계와 긍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징계면 징계, 긍휼이면 긍휼 이러면 금방 우리가 와닿는데 지금 징계와 긍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징계와 긍휼을 함께 징계를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에서 나누지만 사사기는 남일 같아도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새기는 것이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러면 내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다. 내가 사사시대 사람이다. 그런 마음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면 사사시대보다 내가 나은 게 또 뭐가 있냐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있거든. 삼손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또 입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아비멜렉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또 반추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는 정말 애딴 어떤 그러한 전혀 의외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상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하게 또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있다. 물론 우리가 흠모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나는 항상 가장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아주 막 성전을 낙성식하고 막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만을 그릴 것이 아니라 이 사사시대의 어떤 여기 보면 옛날에는 비류다 이렇게 분량됐지만 이 불량배 13절에 보면 지난주도 불량배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 벨리알 이러한 이 단어 이게 불량배가 어디 저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새겨봅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을 또 오늘 좀 꽤 길게 읽었지만 오늘 이제 시연이 지원이가 왔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말씀이 되게 길어가지고 목사님이 빨리 읽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자, 오늘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제 이 말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단에 올라갔잖아요. 단 지파가 올라가서 아예 도시 이름을 단으로 바꿨잖아요. 그 도시 이름을 단으로 바꾸고 그리고 라이스 레센이라고도 하는 그 도시를 단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총칭할 때 이 말이 이제 이때부터 가능한 거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칭할 때 최북에서 최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아울러서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본래 단이 우리가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살다가 유다 지파 적병에서 살다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면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위로. 그래서 갈릴리에서 약 100, 거의 한 60km 정도 올라갔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제단을 쌓은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삭이 그 터전이고
거기가 바로 브엘세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한에서 브엘세바 이라면 이제 다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길르앗 땅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 오늘 1절에 길르앗 땅에서도 나와서 길르앗이다 이라면 우리가 일단 길르앗 야베스 이런 말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길르앗은 요단에 보면 요단에 우리가 그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루벤 갓 므낫세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잖아요. 근데 사실상 므낫세 반지파 영역 그 북쪽 영역 야복강에서 아르묵강 그 위쪽으로가 길르앗이거든요. 근데 길르앗이다 이라면 요단 동편을 뜻합니다. 요단 동편에 그걸 총칭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단에서 브엘세바하고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요단 서편 그야말로 가나안 본토 거기에 전부 다와 그리고 요단 동편도 다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 거병했다는 거예요.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이는가 하면 미스바에서 모입니다. 우리 또 미스바이라면 또 금방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사무엘이 회개 기도했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난다면 사무엘이 사울을 택할 때 미스바에서 택하거든요. 그 미스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스바도 몇 군데 있긴 합니다만은 그 미스바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크게는. 그러니까 그 미스바에 지금 베냐민을 지금 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지금 미스바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모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주 계속 말했지만 항상 소견대로 할 때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에봇도 만들고 또 집에 신당도 짓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그대로 하나님이 성질한 대로 예배 드리는 대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자꾸 모양만 내는 거죠. 모양만. 그러다 보니까 막 에봇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전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집에 그냥 신당을 두고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름은 다 있어요. 이름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 이게 자꾸 이게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꾸 어떤 그런 이름은 있는데 전혀 내용은 달라지는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각을 떠가지고 보냈다는 것도 사실상 그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제사장이 짐승의 각을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규례, 법도 이런 거와 연관이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모였다 할 때 이것은 일단 법궤 앞에서 모였다. 뭐 이때 여호와 앞이라는 여호와의 임재니까 법궤 앞에서 모였다. 그냥 법궤는 그 당시에 실로에 있는데 그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왔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총회에 섰다 2절에 보면 이 총회라는 말이 사실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회 개념입니다. 교회. 그 히브리어는 칼이라는 단어도 있고 에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함께 쓰는 그런 총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가 모였다. 교회가 모였다. 그래서 칼을 빼는 보병만 병사만 약 40만 명이 모였다.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출애굽하고 처음에 칼을 빼는 그러니까 병사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칼을 빼는 병사가 처음에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 40만 명이 모였으니까 지금 엄청 많이 모인 거죠. 나중에 사울이 암몬과 싸울 때 33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이 모인 겁니다. 4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래서 음행과 망연된 일로 인한 전쟁이다. 음행과 망연된 일을 이제 다스리겠다. 그냥 6절과 10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망연된 일이라는 게 뭘까요? 망연된 일이라는 것은 잘못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나발 이런 말로도 나오는데요.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름으로도 등장하고 하는데 잘못 망연된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그리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그게 망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10분의 1, 10분의 1 나오는데 일단 단계별로 40만 명이 모여서 4만이 이제 가서 단계별로 전쟁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중에 10만을 먼저 10분의 1을 먼저 전쟁에 투입시키고 10분의 1을 돌아가면서 투입시키는 이제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위하여 합심해서 이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징계를 위하여 10절에 보면 징계하게 하리라 하고 11절에 보면 합심하여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무리 합심하면 뭐합니까? 모든 교회가 다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죠. 징계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봤고 지난주에 또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신명기 32장 35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게 로마서 12장에 인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수에게 오히려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핀수설 이마에 두리라. 그러니까 핀수설 이마에 둔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경험 못하겠지만 가장 인간이 고통스러운 게 이 정수리에 숲을 갖다 대는 게 가장 고통스럽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수를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징계를 어찌 인간이 합니까? 징계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 징계하기 위하여 합심했다 11절에. 이거는 하나님의 어긋나는 겁니다.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뭐 죄를 징계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주 의롭게 모였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렇게 내세울지 몰라도 그런데 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또 길르아 그 요단 동편의 그 세 지파까지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거기까지 다 그냥 다 모였죠. 벤야민 빼고 나머지 다 결속하고 이제 이쪽 벤야민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느 하나도 아니요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미 이 전쟁에 지금 시체를 나눈 사람이 누구예요? 레이지파잖아요. 레이지파. 이게 뭐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까? 레이지파가 첩을 두고 음행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이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또 그냥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게 어찌 우리 일이냐. 그게 어찌 우리 일이냐. 그 몇몇이 잘못했으니까 그 몇몇 잘못한 사람 잡아줄 테니까 그 사람들은 법대로 다스리면 안 되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제 이게 혈기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라니까 상당히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구약 시대 때 그냥 두면 이 지경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동족 간에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무자비한 그러한 하나님의 법 같아도 구약 시대 때 남의 배추를 밟았으면 배추 갚아주라. 남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어떤 그 아픔의 값을 해라. 위로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는 구약으로 말하면요. 그 당대로 말하면 그건 큰 잡인 거예요, 사실. 여기 보세요. 그냥 어떤 개인의 일이잖아요, 지금. 개인의 일인데, 크게 보면 개인의 일 아닙니까? 어느 레위 지파의 이 일을 일으킨 그 기브아의 그 베냐민 지파의 무슨 지파 대표도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류, 한마디로 깡패들이란 말이에요. 그 동네 깡패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거 하나 그야말로 그냥 말이 지나가다가 그냥 곡식 하나 밟아도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인간의 어떤 죄악성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도 2만 6천 명인데 기브아 주민 중에서 700명을 뽑았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2만 6,700명이 그렇게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왼손잡이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틀림없다라고 하는데 본래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잘합니다. 전쟁을 잘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활쏘기와 물매 던지기로 유명한 그 베냐민 지파고 또 왼손잡이가 많았는가 봐요. 왼손잡이가 아니면 왼손으로 물매를 돌리고 오른손으로 뭘 했던가. 저기 몽고나 이런데 그 말 타고 가면서 왼손으로 툭 던져도 잘 던지잖아요. 그런 거 저는 생각해 봤는데, 거기 보면 사사 우리가 봤지만은 모아박 에글론을 죽인 사사 에훗도 왼손잡이잖아요. 왼손잡이라서 오른쪽 발에서 칼을 탁 꺼내가 죽이지 않습니까? 왼손이니까 오른쪽부터 꺼내서. 거기도 또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냐민 지파 강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사울이. 사울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실상 그러니까 꽤 힘을 쓰는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사자라. 술사자, 암사자, 어린 사자. 그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그렇게 18절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또 갑자기 무슨 큰 회심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 제비를 뽑고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건 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치 전쟁하듯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요?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지는 거예요, 일단.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처음에 보시면 누가 베델로 올라가서 18절에 베델도 굳이 베델로 갔겠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델은 그냥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실로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베델이 하나님 집이니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 표현으로 언약궤 뭐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베델로 전쟁을 하다가 여기 미스바에 모여서 베델로 또 올라가서 그렇게 묻고 했겠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서 유다 지파가 뽑혀서 가는데 유다 지파가 첫 전투에서 2만 2천이 죽고 두 번째 전투에서 또 8천 명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는 드디어 금식을 합니다. 연합군이나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총회로 모인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거 읽다 보면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게 이 부분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바로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다 엘르아살 이렇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거는 초기거든요, 정복.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이 사건이 사사시대, 삼손시대 이 말기에 일어난 게 아니라 초기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
예. 그래서 그 단 지파가 올라가는 것도 단 지파가 올라가서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지난주에 라이스 정복하고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시간 순서를 쫓아서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비느하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비느하스는 바로 아론의 손자거든요. 아론 다음에 이제 바로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건은 초기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전쟁에서는 연합군이 이기게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기는 그 전쟁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36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중복돼서 나타납니다. 36절에서 보면 처음에는 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건 같아도 똑같은 사건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명을 죽이려다가 이제 한마디로 일부러 도망가는 척 하다가 이제 연기불을 피해가지고 동시에 습격해서 다 죽이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25,000이나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700명이 왔지 않습니까? 아까. 근데 25,000명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다. 이제 여기 몇 명 남았습니까? 이제 600명만 남았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나머지는 1차, 2차 전쟁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게 고고학적으로도 유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 불탄 흔적이 오늘 마지막 절 보시면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이 재가 말이에요. 재가.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동족 간에 멸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러한 선민의 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12지파의 그러한 조상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한 그 지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한들 어떻게 이렇게 동족 간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서 왜 1차, 2차 전쟁에서 패했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제사 개념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개념들이 1차, 2차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3차 전쟁 전에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그러한 것은 기도라고 봤을 때 기도와 다가 아니라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가운데 그래서 속죄하고 번제하고 그러한 제사 가운데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26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게 이제 마땅한 거거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심이 아니고 어떠한 내 기도만 앞세우면 그것도 잘못하면 내 소견이 돼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이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예배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라고 해요. 그걸 목회 기도라고도 하는데 예배 기도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왜 1차, 2차 전쟁은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 법궤 앞에 비느하스가 그 앞에 섰더라라고 해서 이제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붙들고 여호와의 뜻을 묻는, 이런 말씀과 예배와 어떤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경우든 참는 편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것을 우리가 쉽게 피하지 않는, 이제 사무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장인은 사위를 죽이려고 드는데 사위는 장인을 끝까지 보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다윗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봤을 때 너무나 대조가 되는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언제든 우리는 내가 다 시원하게 징계하고 그러한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참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이런 것이 특별히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오래 참고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불화, 이런 것들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아주 싫어하신 바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일로 더욱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더욱 우리를 보듬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항상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